구약성경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 선교팀원들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또한 우리 보내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귀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성원의 선교팀원들 꼭 중보하시는 데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의 은혜가 이번 선교 여정을 통해서 그 필리핀 작은 섬마을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계속 소통을 하고, 게다가 우리 선교팀원들과 함께 여러 사역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지금 이 자리 파송 예배를 드리는 이날이 때까지 우리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선교팀원들이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을 노래한다, 게다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모든 과정을 감당했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여 주실 것이고, 존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교팀원들을 통해서 그 작은 섬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느끼고, 게다가 이번 선교 준비를 하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만은 참 이렇게도 귀한 우리 성원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이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번 필리핀 선교 팀원들도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도 귀한 존귀하신 분들을 우리 선교팀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구나. 물론 개개인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과 특별한 감동에 따라서 이번 선교, 특별히 그 필리핀의 작은 섬마을로 가겠습니다 라고 개개인이 다짐하고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셨겠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원들이 한 팀이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제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또한 재정적으로 여유가 넘치기 때문에 선교지를 늘 방문하는 것인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팀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몇 번 선교지로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들 사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이 청년들은요, 우리가 잠시 기도를 했지만 그들의 인생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비전에 저들이 거룩한 동참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제 개인에게도 참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제 개인에게도 이분들의 귀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귀한 감동이 있었는데요. 오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온전히 순응하며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 선교팀원들과 특별히 이분들을 선교지로 떠나보내며 더 기도하면서 돕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불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며 이번 선교 일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면서 그 은혜 앞에 항상 하나님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는요,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경이 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 그 남쪽 유다 왕국의 지금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 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BC 74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우시야라고 이름을 가진 이 왕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하지만 우시야 왕이 어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보통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시야 왕도 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으로 가면 갈수록 교만병이 돋아지게 되고 결국 인간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이 우시야 왕이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생 말년에 교만병이 너무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나머지 하나님 보시기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면 제사장이 올려드려야 될 분향단에 그 분향을 자기는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는 왕인데 왕이 스스로가 그 분향단 앞에서 분향을 자기 마음대로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적인 교만함의 죄를 범해서 문둥병, 이 나병에 걸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시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징계를 받아 죽어버렸으니 당연히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이 갑자기 어지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역사적인 이 위기 속에서 준비된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기를 몸부림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거룩한 이사야 선지자를 민족과 나라 앞에 영적인 나팔수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세우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 6장은 쭉 말씀을 하는데요.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6장의 1절에서부터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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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선지자를 불러주시는가?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환상을 선지자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 게다가 그분을 스랍들이 모시고 섰던 그 상태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지금 목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3절의 중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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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본질,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스랍, 즉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선지자 앞에 환상으로 거룩한 장면이 지금 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1월 첫 주간의 특세 때에
여러분들이 이미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라는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지금 의미하는 것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영적인 본질, 하나님의 신성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로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내내 우리 선교 팀원들이 그 필리핀의 작은 섬마을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확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거룩한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그 환상을 선지자가 목도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사야 선지자를 위한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 하나님 환상으로 이 선지자 가운데 계시가 되었고, 하나님의 환상을 선지자가 기도 중에 목격했던 그 선지자는 곧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왜 준비된 자, 왜 정결한 자를 찾는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모습,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고 어떠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시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환상을 1, 2, 3절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환상으로 선지자가 목격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에요.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나에게 화가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화가 임했기 때문에 나는 끝장납니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선지자의 울부짖는 고백이 지금 하나님의 환상이 임재로 임하는 이 순간에 선지자의 울부짖는 신앙의 고백이 지금 곧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왜 선지자가 갑자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반응했었던 이유는요, 완전 무결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이사야 선지자 자기 자신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었죠. 그죠? 이 본문의 5절 말씀에서 보시면 백성들의 죄를 선지자가 인정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의 죄악도 지금 선지자가 백성을 대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뉘우치며 엎드리고 주님 앞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요. 그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곧장 자기 자신은 죄인인 것을 곧바로 선지자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된 이유는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이 백성 중에
내가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이야기를 하며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선지자가 곧바로 하나님의 환상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2번의 집회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들이, 청년들이 깊은 기도를 경험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을 한다. 선지자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내가 은혜로 누린다. 곧장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현상이 곧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할 때에 말씀의 은혜 앞에 나타나는 영적 반응이 바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제자로 부름받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렇죠? 이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나타나야지만이 그 다음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아멘.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야말로 죄악을 삼키는 불과 같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이 절대로 불꽃같이 임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죄를 품고 있는 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특세 때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보셨죠. 죄인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라고 그야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볼 수 없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환상으로 선지자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고서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게다가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서 거의 죽어가는 죄인인 것처럼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이 선지자는 자기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신을 일컬어 특별히 부정한 입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부정한 입술.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의 모습, 즉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천사, 즉 스랍의 모습과
이사야 자신의 모습을 이 순간 비교해 보니까 그야말로 선지자는 영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즐기며 죄를 지으며 이 백성들과 함께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이 선지자 개인 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입술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는 죄악의 집합소가 지금 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이 민족 가운데 만연해지고 있었는데 그 만연해지는 죄의 첫 시작이 뭡니까? 결국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만연하고 있었고, 그 입술에서 퍼져나오는 그 독한 말들, 정말로 칼을 내뿜고 있는 그 독설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죄가 서로 주고받는 말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결국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만연해져 있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 찬송하는 모습, 그 천사들이 입술에서부터 선포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는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말로 인한 죄악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없으니 우상을 찾게 되는 끔찍한 영적 비극을 초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현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선지자가 인정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어떻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를 지금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마음을 꿰뚫어 보니 주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내게로부터 멀리 떠난 상태다. 그러니 입술로만 공경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의 중심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만군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선지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르심에 이 선지자를 몸부림치면서 민족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고 있었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 앞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면서 죄에서 회개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사야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의 부정한 입술은 스랍 중 하나가, 즉 하나님의 천사 중 한 명이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입술에 대고 그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선포하면서 정결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뜨겁게 타오르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말이 문제다, 백성의 말,
말을 통하여서 이 백성의 죄가 이렇게까지 끔찍해졌으니 그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가지고 입에 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의 악이 죄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이렇게까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입술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드디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 타락한 민족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왕부터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죽어버렸으니 결국에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여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민족 앞에 사명자로 세워주시며 이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을 선지자가 보게 하셨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 앞에 선지자가 곧장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이 밤에 주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파송 예배를 드리며 필리핀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선교 팀원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교 팀원들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제가 잘 지켜보았거든요.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만 모두가 다 참 하나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그랬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여러 준비 과정들을 참 감당하셨습니다. 사실 이 선교 준비의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한 집사님들, 게다가 우리 청년들까지,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자는 대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그렇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청년들이 다 이렇게 하나같이 다 온전한 팀을 이루어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선교지로 부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저들의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늘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에 불과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선교팀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리핀의 작은 섬마을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은 계획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곧장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귀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불꽃 같은 믿음의 사명자,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일으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님은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간에 필리핀으로 떠난 우리 선교 팀원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남은 기간 더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교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거룩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필리핀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야말로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을 주님은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본문의 8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의 목소리를 자신이 들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환상을 통해서 목격했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제는 죄사함의 은혜를 지금 누린 후에 영적인 귀가 지금 열리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드디어 또렷하게 듣게 되는 지금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헌신의 열정을 따라 자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의 현장으로 갈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지금 선지자의 양쪽 귓가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열정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현장에 자원하여, 즉 순종하여 달려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과연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의 양쪽 귓가에 울려 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죠? 8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지자는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정결하게 됨으로써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귓가에 들려오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듣자마자 가슴이 막 뜨거워지게 되는 이 은혜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그 은혜를 지금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있었어요. 이 고백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할 준비가 이제는 하나님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포하는 놀라운 선지자의 사명 순종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던 그 은혜를 선지자가 누리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그 굴레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때에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선교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 복음 들고 전도하겠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를 전하며 예수의 사랑을 나누며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인생이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 사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죠. 그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신에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한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 다윗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결단을 해요. 시편 51편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51편 12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린 그 거룩한 감격 앞에 회개의 진정한 은혜를 이 경험했었던 다윗,
방금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어둠의 죄, 특별히 음란과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의 죄에서 드디어 선지자의 깨달음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죄의 굴레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벗어난 후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이 다윗은 곧장 하나님의 사명의 현장에 달려가게 해달라. 이 다윗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 그리했을 때에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죄자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에 자기의 인생을 내어드리겠다는 겁니다.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신 후에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완벽한 인간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가? 선교지로 보내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그럼에도 절대 순종으로 엎드리는가? 게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럼에도 순종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선교지로 보내시며 사명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대로 주님께서는 세워주시고 정말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의 현장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구하는 자들을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은 사용하시고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으로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겠죠.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항상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능력이 없다고.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부족하다. 신앙의 경험이 없다. 기도도 잘 하지 못한다.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만 밀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만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대부분 다 겸손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겸손한 모습으로 다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해야 할 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언제 거절해야 되는가? 내 안에 죄악이 남아있을 때,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내 안에 반복되고 있는 어둠의 죄를 내가 회개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몸부림쳤던 선지자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은 인간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인간의 부르심이었다면 조건도 갖춰야 되겠죠.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게다가 어느 정도 물질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인간적인 화려한 명성도 좀 갖춰야 되고 게다가 어느 정도 권위를 좀 부릴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부르심에 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상황도 마찬가지, 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인간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부르심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선교 팀원들을 게다가 우리 성원교회를 앞으로도 선교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조건을 보시면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계산하시면서 우리를 선교지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앞으로도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필리핀으로 달려가신 우리 선교팀원들과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의 자리에서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죠, 그죠? 잘하는 말씀일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주님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형편과 나라는 사람의 성향과 나라는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어떤 배경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말씀에 죄에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을 주님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는 거룩한 사명자들을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 살리는 현장에 주님은 사명자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특별히 다음 주 한 주간 필리핀 땅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팀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우리 선교팀원들을 선교지를 보낸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동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 교회 가운데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늘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사야처럼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